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보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다나의 세상경입니다. 우다나 3-10경입니다. 세존께서 완전히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우루엘라의 네란자라강의 나무 아래에서 7일 동안 가부좌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계셨어요. 아마 상수멸 들어 계셨겠죠. 7일이 지나고 그 산매로부터 출정하셔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셨다. 세존께서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모두 보시면서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고 여러 가지 열병으로 타오르고 있음을 보셨으니 그것은 탐욕에서 생겼고 성냄에서 생겼고 어리석음에서 생긴 것들이다. 고통과 열병이요. 그걸 부처님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열병에 걸린 걸 보셨다. 여기는 이렇게 계시고 다른 경에서 보면은 즐거움도 있다. 이렇게 계시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으면은 즐거움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고통스럽고 열병이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열병이라는 건 뻔히 알지 않나요? 무언가 탐욕이 즐겁기도 하지만 그 열병 그걸 바라면서 되고자 하는 무엇과 되지 못한 나 사이의 그 괴로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람이든 재산이든 물건이든 사랑하는 것들과의 또 이별, 탐욕하는 것들과의 이별, 열병, 괴로움, 탐이 충족되는 순간은 즐거움, 성내는 건 괴롭지만 성내는 순간에 성냄이 성립될 때는 즐거움, 분을 못 참기 때문에 상대에게 괴롭힘을 줌으로 해서 어떤 이겼다라는 성취감을 그 순간에 어리석음이다라는 거는 크게는 사성제를 모르는 거, 무명이 어리석음이고 그 중에 조금 낮춰서 얘기한다면 존재가 궁극이라고 여기는 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교 철학은 존재가 궁극이다가 일반적 종교 철학이고 부처님 말씀은 존재가 있는데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존재를 초월해야 궁극이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아닌 일반 종교. 존재가 궁극이다. 그게
어리석음이죠. 이상한 예지만 인조인간이 있으면 인조인간이 그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모르고 내가 사람이다, 내가 궁극이다, 인조인간이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거죠. 이상한 예라고 한 이유는 그렇다고 인조인간이 존재가 아닌 건 아닙니다. 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일단 존재예요. 존엄성도 있어요. 인조인간이 인간과 똑같이 이미 만들어졌다면,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이니까. 로봇 말고요.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움직이니까. 그러나 여전히 인조인간은 궁극이 아니다. 인조인간은 만들어지고 나면 일단 탐욕하겠죠. 스스로 사유하니까. 화도 낼 거고. 어리석음은 이제 자기가 궁극이다. 또는 뭐 그렇겠죠.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더라도 자기는 사람과 대등하다 이렇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없애버리고 내가 정복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이제 인간들은? 존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여하간 그게 무명이다. 모든 존재들이 존재를 초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걸 모르고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면 그게 무명이고, 또는 그게 어리석음이고, 또는 무존재. 원망경의 단멸론에 나오듯이 지금 존재가 있긴 있는데 이 존재가 파멸하고 나면, 죽고 나면 윤회는 없고 그걸로 모든 게 끝일 것이다 라는 무존재도 어리석음이다. 그 뒤에 이제 경에 나오십니다. 만약에 인조인간은 말이죠, 일회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DNA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인조인간끼리도 그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만들었다면 윤회하겠죠? 그렇게 난생, 습생, 태생, 화생으로 만약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면 끝없이 윤회를 하겠죠. 그런데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는, 근데 이 얘기는 먼저 이걸 밝혀야 되겠군요. 존재가 궁극이 아니다는, 그러니까 존재가 궁극이다 여기면 어리석음인데, 존재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궁극이 없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존재들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 갖고는 우리는 존재들은 궁극이 아니다, 또는 존재들 속에는 궁극이 없다, 이 문장만 갖고는 궁극이 있다는 얘기인지
궁극이 없다는 얘기인지 논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들이 궁극이 아니라고 한 거지, 존재들 속에 궁극이 없다고 한 거지, 궁극이 없다라는 문장은 안 나왔잖아요. 존재들은 궁극이 아니다 하더라도 궁극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문장이 궁극은 있다 라든지 궁극은 없다 이렇게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열반이 궁극이잖아요. 그리고 열반은 단멸이 아니다 라고 까지 설해 주셨어요. 파멸이 아니다. 존재를 초월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존재를 초월해서 더 이상 존재가 없는데,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길 땐 파멸, 단멸이죠. 존재가 없어졌는데 이 세계에는 존재들이 있죠. 깨달아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분을 볼 수가 없다. 그분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로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으면 그는 완전히 없어진 건데, 그러면 파멸이거나 단멸이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 파멸과 단멸은. 그러면 어디로 갔는가? 존재로서는 없어졌는데 파멸이 아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존재로서는 없어졌는데 열반이란 파멸이 아니고 단멸이 아니다 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궁극이 있다. 그래서 드물지만 가끔 멸계 이런 단어들 나와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중생의 세계고, 그게 아니라 열반이라는 모든 게 멸한 계, 멸계가 나오죠.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존재도 없어, 파멸도 아니야, 궁극의 행복이래, 우주적 행복이래, 열반이, 멸계, 세계도 없고 존재도 없어. 근데 파멸은 아니야, 뭔가 있어. 근데 그게 뭐야? 그게 설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라는 게 이것과 반대말,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언어든 사유든 생겨난 건데, 반대하는 게 존재해야. 근데 두 개를 다 초월해버린 멸계이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이 불가하다. 그냥 최대로 경에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궁극에도 무엇이 있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런데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셨죠. 불생불멸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불멸의 궁극의 행복으로 깨어있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건 곤란해. 아무리 그게 최고래도. 라는 분들은 아나함 되면 되는 거죠. 정거청 가서 불퇴전 떨어지진 않고. 그런 분들이 바로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다가 뭐냐면, 아라한이 최고의 행복이더라도 존재를 초월해서 존재로 더 이상 안 나오고 나는 이게 싫어. 그런 건 나한테 곤란해.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어서 아나함이 되는 거죠. 아나함 되셨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닐어도 되시고, 그러다가 더 이상 존재 이제 그만이야 하면은 초월해서 해탈.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때 세종께서는 이 의미를 아시고 이제 그 우러나오는 말씀을 읊으셨다.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 감각 접촉에 압도되어서 병 생겼다 할 때 그럼 병을 아뜨만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병들은 아뜨만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다른 경우에도 많이 계셔요. 오온이죠, 오온. 색수상 행식은 아뜨만의 것이 아니니 버려라. 그럴 때는 거기서 아뜨만이라는 게 궁극이라는 단어로 쓰인 거죠. 문장상의 뜻으로. 그러니까 몸,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 아뢰야식은 아뜨만의 것, 소유격, 아뜨만이 아니니, 아뜨만도 아니고 아뜨만에 속하는 것도 아니니 버려라. 이것을. 그러면 이건 나쁜 거로 얘기한 거고, 그때 단어의 아뜨만은 좋은 거로 얘기한 거죠. 궁극의 것이 아니니 버려라. 이렇게 쓰인 건데, 여기서도 이 세상의 병들은, 질병 같은 거, 병들은 아뜨만의 것이 아니다. 궁극의 것이 아니니 버려라. 이 아뜨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뒤에서 하죠. 이 뒤에 나오니까. 아뜨만의 것이 아니다, 병들은.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질병들, 이 세계를 아뜨만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그것은 다르게 되어버린다, 변해버린다. 그 어떤 걸 사랑하더라도 그 어떤 걸, 그게 대상이 사람이든 이성이든 재물이든 뭐든 명예든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다. 명예가 있던 게 명예가 없어지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괴로워지죠. 명예가 아니라 유명해졌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괴로워하고, 재물도 있다가 이제 다 없어지면 괴로워지고, 친구가 나는 너를 믿어, 너도 나를 믿어, 우리만은 우정은 변치 말자 했는데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변해가고,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해 했는데 상대가 바람피고 또는 싸움하고 다른 상태로 변해가고, 또는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병들어서 상대가 죽어가고, 죽으면 다 괴롭죠. 상대가 사랑을 해도 괴롭고, 죽으면 그 사랑이 변해서 배신해도 괴롭고. 그러면 더 나가기 전에 혹자는 이럴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존재로 살아가는 한 사랑하고 해야지. 그죠? 그렇게 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경에 계시잖아요. 변할 것이다 알고 하는 거죠. 그게 덜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변할 것이고 나도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 닥쳐도 몰랐을 때랑은 달라요. 막연히 알았을 때와는 다르다. 실제로 이해했다면 충분히 늙고 병들고 죽기 전에 그보다 한참 전쯤부터 미리 사유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그것들이 닥칠 때 그는 동요하지 않는다. 경에 계시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 이전에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놀라운 점들이 있긴 해요. 어떤 놀라운 점이냐면 충분히 사유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마음은 그런 사건이 진짜 벌어졌을 때 수용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사유를 못했다면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신했나 그랬죠? 오른팔인가 그런데
차마 그 생각을 저자가 배신할 줄 몰랐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랬던 거죠. 그러나 만약 혹시 브루투스 너도 그럴 수 있다라고 미리 충분히 알았다면 어쩌을까요? 담담하게 받았겠지. 그냥 역시 너도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은 다르게 되어버린다. 변해버린다. 다른 상태로 되어가면서 다른 상태로 변해가면서도 세상은 존재에 집착하고, 여기 존재라는 건 지금 바바 12연기의 10번째 나오는 이루어짐 존재, 그 존재예요. 바바 빨리어로 존재에 집착하고 존재에 압도되면서도 존재를 즐긴다. 존재에 압도되면서도 때로는 존재가 싫으면서도 존재를 즐기는 게, 존재와 존재에 속하는 것들은 다시 얘기해도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괴로움이 동시에 있는 거죠. 존재와 존재에 속하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존재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는 100% 즐거움만 있는 사람 없죠. 모두 괴로움과 행복을 다 같이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것을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재물만 많이 모으면, 명성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면 100%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또는 100%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95%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건 굉장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 없다. 그런 거 다 얻어도 괴로움은 똑같이 있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물론 편리함은 생길 거예요. 훨씬 편리할 거예요. 재물이 많이 생기고 유명해지고 권력이 많이 생기면 훨씬 편리할 거예요. 근데 편리한데 많이 괴로울 거예요. 권력 생길수록 많이 괴롭습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사람들 간의 그 안에 어떤 많은 스토리들, 서로 치고받고, 그 상대 쪽은 막 비난하고, 그 권력을 뺏으려고, 막 엄청난 이간질에, 곤모술수에, 마음 편할 날이 없겠죠. 편리해질 거지만 그렇다고 괴로움이 없어지진 않을 거다. 현명한 자들은 영원히 존재라는 것은 괴로움을 떨칠 수가 없다. 행복과 괴로움을 다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걸 그래도 알아야 괴로움이 올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아직 해탈 쪽으로 못 갔다면 존재로 있는 한은 행복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으로 늘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만약에 존재로 살고 싶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그 존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일단 존재로 사는 동안
그 업그레이드가 8정도죠. 그리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해물, 행복, 재물, 영향력이 다 커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젠간 해탈을 향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그 재물과 명성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8정도의 3가지 사유, 바른 사유, 특히 뒷순위부터 해서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마음에 악의를 품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욕망은 참 행복도 많고 하지만 조금씩 떠나야겠구나. 더욱더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고 존재로 있는 한 방일하면서 해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른 직업으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재물, 명성이 생기면 행복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 베이직이 8정도로 됐기 때문이죠. 8정도가 빠진 그냥 단순히 재물 쫓아가고 명성 쫓아가고 이거 잘 되지도 않겠지만 돼도 그게 답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 전에 짐 캐리가 그랬다고 얘기를 드렸죠. 8정도로 산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명성, 돈, 이걸 쫓아간 거예요. 그래도 운 좋게 지구에 70억 넘는 사람 중에 그렇게 그것만 쫓아가서 되는 사람들도 소수겠죠. 운 좋게 됐는데도 다 되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이게 답이 아니었구나. 안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8정도로 해서 그렇게 됐다면 행복해요. 그건 사실 돈 생기고 명성 생겨서 보다 8정도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짐 캐리는 그 안고 없는 짐빵이었던 거라, 물론 이제 안고를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맛있게. 짐 캐리 얘기는 저번에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했습니다. 들은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상태로 되어가면서 세상은 존재에 집착하고 존재에 압도되면서도 존재를 즐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존재가 전부다 하는 한은 즐기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이니 존재를 초월하기 위해서 이 청정 범행을 성취한다. 즐기는 그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건 욕망을 즐기는 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괴로움이다가 이것의 거꾸로 얘기는 다른 경에 계셨어요. 수단 니빠따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해탈이다. 여긴 지금 해탈이 아니라 반대니까 존재를 즐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니 괴로움이 생긴다. 반대는 두려움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는 거 해탈이다. 즐기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이고가 뭔가요? 즐기는데 왜 두려움이야? 즐기면 행복하지? 즐기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놓칠까봐. 사실 죽음이 두려운 것도 그거예요. 죽기 전에 왜 두렵습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어디서 생겼죠? 더 이상 즐거운 것들을 못할까. 그러나 무존재에 대한 그 사유,
존재에 대한 사유도 초월해야 되지만 무존재에 대한 사유도 초월이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스위스 가서 무슨 약물인가 뭐를 먹고 합법적으로 안락사 돈 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아무나 장난으로 죽을까봐 그렇게 못하게 유럽의 어디 안락사들이 인정된 나라들은 그 사람을 죽고 싶다 그러면 조사를 해요. 1년, 2년 뭐 이렇게 다 들어보고 심리 상담해보고 그래서 합당하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진짜 죽고 싶은 거다. 잠깐의 착각이 아니고 그때 허락을 하죠. 그게 아니다라고 여겨지면 허락 안 해요. 죽고 싶다고 그래도. 근데 안락사로 죽기 전에 스위스에서 꼭 물어본답니다. 마지막 무슨 마시는 무슨 물을 주기 전에 물을 주는지 이렇게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지막 그걸 하기 전에 아직도 그 마음이냐 그러면 끄떡끄떡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 주저들 없이 그런데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다죠.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죽고 싶으니까. 그럼 그 사람도 해탈인가? 해탈 아니죠. 전도된 사유예요. 이게 뭐냐면 단멸론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단멸론자라는 이런 철학적 사유도 안 했겠지만 일단 너무 괴로운 거고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거고 벗어나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건 해탈이 아닌 게 뒤에 나와요. 존재에 대한 가래의 반대인 똑같은 가래예요. 무존재에 대한 가래. 단멸에 대한 가래.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존재에 대한 집착을 즐기는 건 두려움을 가져온다 했잖아요. 즐기는 것 자체가. 무존재에 대해서도 즐기는 거라. 그건 즐긴다고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세계가 어떤 계기로 살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지. 어떤 어렸을 때 너무 폭행을 너무 많이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모든 폭행당한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마다 경우수들이 다르죠. 그래서 그 무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다. 그것은 다 두려움을 가져오고 병들어도 두려운 거죠. 못 즐길까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는 건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발생시킨다. 존재를 초월하기 위해 이 공부를 닦는 거다. 어떤 사문이든 바람물이든 존재를 통해서 존재의 해탈을 설했던 자들은 모두 존재로부터 해탈하지 못했다. 여기에 지금 중의적인 뜻이 막 여러 섞여 있어요. 이 문장을 나중에 꼭 한번 가서 보시라. 존재로부터 해탈하지 못했다. 이 마지막 문장. 해탈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해탈의 정의가 이것이 모든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의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존재로부터의 해탈. 해탈이란 뭐냐? 존재로부터의 해탈. 존재 가로 열고 비존재 가로 닫고 모든 존재와 비존재로부터의 해탈. 해탈, 열반, 멸계, 열반, 해탈이라는 그곳에는 열반이라는 그곳에는 존재도 세계도 없다.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존재와 세계를 모두 초월했다. 그래서 존재로부터의 해탈, 존재 가로 열고 세상 가로 닫고 로부터의 해탈. 그러나 이것은 그 해탈은 단멸 파멸이 아니다. 그 무엇?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무존재, 존재하지 않은 무존재를 통해서 존재의 벗어남을 설했던 자들도 모두 존재로부터 해탈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하면 존재를 통해서 존재의 해탈을 설했던 자들은 뭐냐면, 법망경 기억하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인간들, 존재들이 있는 그대로 해탈이다라고 되어 있죠. 법망경에. 외도, 잘못된 사유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을 가진 그대로 해탈이다. 이렇게 설을 왜 했냐면 몸과 마음으로 지금 즐길 수 있다 이거죠. 괴로움이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즐기는 걸 100% 극대화시키면 괴로움은 없어질 거야.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뭔 소리야, 지금 있는 그대로 해탈이지. 실제로 지금도, 그 당시 부처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해탈이다. 그 외 여러 해탈들이 법망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설했던 자들은 모두 해탈하지 못한다 이러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해탈 못하냐면 해탈이란 존재로부터의 해탈이기 때문에. 해탈의 정의 중에 하나가 나왔죠. 존재로부터 해탈인데 존재가 있는 그대로 해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반대로 무존재, 존재하지 않은 무존재를 통해서 설했던 자들도 무존재를 통해서, 여기서는 앞에는 존재를 통해서 존재의 해탈을 설했던 자들, 존재가 해탈이야 라고 설했던 자들은 존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무존재를 통해서 존재의 벗어남을 설했던, 달라요 앞에 문장이랑. 앞에는 존재를 통해서 존재의 벗어남, 존재의 벗어남이 아니지, 존재의 해탈을 설했던 자들이고, 여긴 무존재를 통해서 존재를 벗어남을 설했던 자들. 그러니까 무존재를 설하면은 존재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단어잖아요. 무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그들도 해탈하지 못한다. 여기 무존재는 단멸인데, 단멸 법망경에 7가지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은 죽으면 그거로 단멸이야. 파멸이야. 아니야. 욕계천상까진 가. 욕계천상에서 죽으면 단멸이야. 아니야. 거기서 죽으면 공무변처 천상 가는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앞에 더 뭐 하나 있었다. 앞에 새끼 하나 빼먹었네.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면 제일 높은 세계죠. 세계에선 무색계. 거기서 죽으면 단멸이야. 그게 단멸론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단멸 없다고 하셨어요. 비상비비상처에서 죽어도 다른 경들에 많이 나와요. 도로 윤회해. 그러니까 욕계, 새끼, 무색계 어디서 죽어도, 수명이 다해서 죽어도 계속 윤회해요. 단멸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윤회 안 하는 게 뭐죠? 해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잘 사유해야 돼요. 해탈하지 않는 한 윤회, 단멸은 없어. 파멸도 없어. 그죠? 근데 해탈은 존재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 없고 해탈은 윤회가 끝난 거다 하셨잖아요. 네? 존재도 사라졌어. 윤회도 끝났어. 근데 파멸이 아니야. 영원히 단멸로 어디로 사라진 것도 아니야. 뭐예요 도대체? 이러니 사유하기가 불가하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여기면 되겠어요. 단멸은 없고 욕계, 새끼, 무색계에서 사라졌고 존재로서도 다시 오진 않고 불생불멸이고
궁극의 행복인데 멸계, 열반이란 그곳에는 이 세계와 존재들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이죠? 그 무엇? 그 무엇이지 파멸, 단멸로 완전히 무슨 파멸한 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궁극은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있다, 없다 얘기로 하면은 또 있다는 없다의 반대말에 불과해져요. 50%짜리. 궁극의 거기는 있다와 없다를 초월한 그 무엇이죠. 그러나 결국은 설명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죠. 궁극이 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긴 궁극이 아무것도 없는데 파멸인데 그거 열심히 해탈하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여러 번 다른 경우도 얘기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형성된 세계 맞아요? 맞아. 형성된 세계가 형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초월하라고, 버리라고. 여기 경에 버리라고 나는 말한다. 이 말씀은 다 초월하라고 이 뜻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와 세상과 존재를 초월하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하신 이유는 여기 계시잖아요. 다른 경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열반이잖아요. 거기서는 있다고 하시잖아. 그게 멸계인데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세계의 여임이 설해질 수 있다. 버리라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버리라고. 존재를 초월하라고 설법할 수 있다. 이유는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으니까 궁극이 아닌 걸 버리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궁극이 없다면 궁극이 아닌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해질 수 없다. 궁극이 없다면 여기가 궁극인 거야, 할 수 없이. 궁극은 아니지만 또 만약에 궁극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나 향상일로 하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다 계신 거예요. 존재와 무존재를 초월한 궁극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와 무존재를 버리라고, 가로 열고 초월하라고, 가로 닫고 부처님께서 나는 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를 알고 가는 거예요. 궁극은 있다. 이걸 상정해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단어로 뭐라고 쓰셨는지는 내가 보기엔 아뜨만이라는 단어로 쓰신 것 같아요. 경에서. 빨려로 아따. ATTA. 그러나 나는 산스크리트인 아뜨만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아뜨만이라는 단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그냥 자기 자신 일반적인 제기대명사라고 흔히 하는 나라는 뜻으로도 쓰이긴 한 것 같아요, 경에. 그러나 많은 부분은 궁극이라는 뜻으로 아뜨만이 쓰였다, 경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냥 일반적 제기대명사라는 나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들도 대체적으로는 그 나도 여전히 궁극이란 단어로 썼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나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나, 아이도 많은 경우에 궁극의 단어로 쓰셨어요.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 할 때는 오는 나가 아니다 하면은 오는 우리가 경에서 하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오온을 버려라죠.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하는 오온 버려라 많이 하시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니 버려라 오온을. 근데 오온이 나가 아니다 했으니 오온은 나쁜 건데 나가 아니다 했으니까 나는 좋은 거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쓰셨다는 거. 오온은 나가 아니다 하면은 나는 궁극이다 이런 뜻이 단어로 쓰였네. 오온은 나의 것도 아니다 할 때
나의도 좋은 단어로 쓰였네. 오는 나쁜 거. 그러니 그럴 때도 그냥 일반적인 단어인 나도 다 궁극의 단어로 쓰였죠, 지금.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는 나가 아니고, 오는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리고 뭐 법망경에서 아트만 안에서 정멸을 증득한다. 아트만 안에서 열반한다라는 문장도 있었죠. 여기도 사실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이 세계와 존재들은 질병인데 병은 아트만의 것이 아니다. 나왔고, 요 앞경에서는 아트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이런 것도 또 나와요. 그러니, 뭐 단어에 어떻게 쓰셨던 1번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궁극은 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아마 아트만으로 쓰신 것 같다. 문장상으로 볼 때. 뭐 어떨 때는 물론 아트만을 일반적 그냥 나 이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경에서는 일반적인 나마저도 어떨 때는 다 궁극이라는 아트만과 동의어로 쓰신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게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얘기할까요? 한번. 지금 그래, 다음 거 읽어보고 하죠. 참으로 재생의 근거를 조건으로 이 괴로움은 발생하고, 재생의 근거를 조건으로라는 건 윤회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 존재들이 계속 죽고 태어나고 거기로부터 이 괴로움은 발생하고, 해탈 못한 하늘은 윤회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하고, 생로 병사 하니까. 그런데 해탈은 불생 불멸 궁극의 무엇. 그래서 괴로움이 종식이 되는 건데, 재생의 근거를 조건으로 이 괴로움은 발생하고, 취착이 멸진하기 때문에 집착이 약한 게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발생은 있지 않다. 괴로움은 소멸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라. 무명에 압도된 범속한 존재들은 존재에서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 어떠한 존재들이든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에서 모두 존재하는 것들, 그 모든 존재들은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생로병사하니까, 혹은 생로사,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게 되면 존재에 대한 가래는 제거되고 무존재도 바라지 않는다. 이 존재, 바바라고 그랬어요. 존재에 대한 가래도 제거되고 무존재, 존재하지 않음도 여기 바라지 않는다. 존재도 바라지 않고 무존재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좀 사유를 깊이 해봐야 되는데, 무존재. 바바 돼 있어요. 빨리어로. 아바바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바바 하면은 부정접도 A가 붙으면 그게 존재의 대꾸법인 비존재예요. 비존재. 우리 부정접도 A나 AN 많이 배웠죠. 바바가 존재고 A가 붙어서 아바바 하면 비존재가 돼. 근데 여기에 무존재는 빨리어로 보시면 VI 이렇게 나가요. 여긴 아바바가 아니라. 이건 무존재라. 그러니 어떨 때는 부처님께서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라. 이거 수단이빠따에서 이렇게 비존재, 아바바로 나올 때가 있고, 여기서처럼 더 나아가 존재와 무존재를 전부 초월해라. 이렇게까지가 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존재든 무존재든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이거를 보고 잠깐 건너뛰어서 네 가지 집착 때문에 해탈 못한다. 이 얘기는 네 가지 집착을 버리면 해탈할 수 있다. 그 네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번이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그것은 아뜨만이 있다도 견해지만 아뜨만이 옳다, 아나뜨만이 맞다도 견해죠. 이 둘 다의 집착이에요. 이걸 둘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전부 버려야 되는 거죠. 오케이? 둘 다 견해니까. 아뜨만, 현재 이 세계에서 대다수 쓰고 있는 아뜨만이라는 건 우리가 여지껏 얘기한 거랑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와 존재를 모두 초월해야 해탈이다. 부처님 말씀은 이건데, 지금 지구의 학자들이 쓰고 있는 대다수의 아뜨만이란 단어는 이 모든 걸 초월해라가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어떤 아뜨만이 있다. 다른 얘기죠. 부처님은 이 세계를 벗어나라고, 학자들이, 일부 학자가 얘기하는 건 이 세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어떤 아뜨만이 있다. 그러자 그 반대말로 아나뜨만이라는 거를 부처님께서는 이게 아뜨만이 아니다로 쓰셨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복잡하니까, 자,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아나뜨만이 무아로 쓰고 있어요. 그죠? 아뜨만이 일반 종교거든. 이 안에 영혼이 있고, 이게 영생이고, 뭐 이런 대부분 종교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그런 아뜨만 없다 하고, 무아가 반발로 세게 나온 거라. 왜 이 세계의 역사가 다 그래요. 모든 흐름이. 뭐가 하나 나오면 반대가 세게 치고 나오거든. 그런데 이 무아라고 쓰는 단어는 정확히는 아나뜨만이란 말이에요. 아뜨만의 반대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둘 다 초월하라고 하셨죠.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해탈이다라고. 지금 그거랑 배대시켜 보세요. 존재와 무존재. 무존재가 해탈이 아니다 하셨어요. 무존재라는 자는 해탈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무존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한자로 무유라고 써 있어요. 이슬유해 갖고. 우리 다른 경우에 보면 무유애, 사랑의 자 써갖고 무유에 대한 집착, 무유애라고 하거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 근데 무유든 무존재든 한자로 볼 때 무하든 뭔 차이가 있죠? 대동소이하지 않나? 무존재와 무하는 그 무아가 한자가 조금 이상하게 한자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원래 경전에 나오는 무아의 원래 뜻은 무아가 아니라 무아뜨만이죠. 비아뜨만이든 일반적 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뜨만이 없다 또는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무존재에 집착하면 해탈할 수 없다? 무아에 집착하면 해탈할 수 없다? 이게 무아라는 한자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 됐어요. 아에 집착해도 해탈할 수 없지만, 아뜨만에 그 반대인 무아에 집착해도 해탈할 수 없다. 그런데 무아가 나온 연원을 잘 생각해보면 무아는 일정 보면은 왜 그런 무아란 단어가 나왔는지 합당해 보여요. 어떻게 볼 때는. 왜냐하면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다. 계속 나오죠. 아나뜨만이다라고. 그러니까 아나뜨만을 무아뜨만, 무아로 쓰다 보니까 형에 계속 나오니까 부처님 말씀에 근거가 있다. 그래서
무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하면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아요? 근거는 충분해 보이는데 잘 여겨야 돼요. 여기서부터요. 잘 여기시라. 오는 아나뜨만이다. 그것 때문에 무하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근거는 있는데 무하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쓰게 되면 무아 그 뜻을 더 정확해서 무아뜨만 단독으로 쓰게 되면 아뜨만이 없다는 뜻이죠. 마치 그 단어 하나만 보면은 궁극이 있다 없다. 궁극이 없다가 돼버려.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경에 무아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초기 경전에 잘 유념해야 돼요. 무아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냐면 앞에 꼭 수식어가 있어요. 오는 아뜨만이 아니다라든지 이 세계에 형성된 것은 아뜨만이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온이 아뜨만이 아니다. 아나뜨만이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라고 해석도 해요. 그 아나뜨만을. 그래서 대체로는 아뜨만이 아니다. 오온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어떨 때는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 할 때는 무로도 쓰죠. 아뜨만이 없다라고. 자,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라는 그 문장만 갖고 아뜨만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했어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오온 속에 아뜨만이 없다는 건 분명히 알았어. 그 문장으로. 오온 속에는 한정적 어법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만 갖고 아뜨만이 있다 없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단정을 해버린 거야. 아뜨만은 없다라고. 이유는 존재가 전부라고 여기니까. 존재 속에 아뜨만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출발점 자체가 존재가 전부라고 여기는 거지. 존재와 이 세계가 전부이고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애초에 출발이 사고가. 부처님께서는 존재와 세계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고가 그걸 못 떠나고 존재와 세계가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존재와 세계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 하면은 그 문장만 보고 아뜨만은 없다 하고 지레 짐작을. 전달돼요? 아나뜨마 경이라는 경도 있어요. 무아경이라고 그 한글로 돼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직역을 하면 아뜨만이 아닌 것 경이지.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오온은 아뜨만의 것이 아니니 버려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의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무아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나온 적 없다 하니까 있어요 하고 경 이름이 무아경이에요. 물론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단독으로 나왔어 제목이. 그러나 그 내용 들어가면 단독으로 무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꼭 뭐가 무하다. 뭐가 아뜨만이 아니다. 뭐는 아뜨만이 아니니 버려라. 전달돼요? A는 B가 아니다지 그냥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하여튼 전달됐죠? 그러니까 존재가 오온이 아뜨만이 아니다 혹은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라는 그 문장만 갖고 아뜨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문장은 단순히 오온과 세상이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한 거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아까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형성된 것들이 오온과 색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형성된 것을 버려라고 했다. 그럼 이 문장은 명쾌하잖아. 궁극이 있으니 궁극이 아닌 걸 버리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오온과 아뜨만이라는 경에 계속 나오는 문장으로 배대시켜 보면 여기서 아뜨만이라는 단어가 형성되지 않은 거로 쓰셨고 오온은 형성되어진 거로 쓰셨고 오온이 아뜨만이 아니니 버려라 하셨으니까 전달되나요? 그래서 무존재를 돌아와서 무존재를 바라지 않는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뭐 사실 단어야 어쨌든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우리가 왔던 얘기는 전부 다 난 아뜨만이란 단어에 집착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지금 아뜨만 논장가들 여기지 않으시길. 내가 여적하고 싶었던 얘기는 궁극이 있냐 없냐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런 단어를 경을 보니까 아뜨만으로 쓰신 것 같다. 그 아뜨만은 이 세계의 아뜨만이 아니다.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모두 초월해라 하셨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면 됐지, 궁극만 얘기하면 됐지, 왜 무아뜨만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은 무아 단어 엄청 좋아하는데 왜 거기에 내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했냐라고 여긴다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무아하다 보니까 무아를 설하는 분들도 열반이라는 궁극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치 무아 쪽 가는 사람들은 하나는 정확하셔요. 존재들이 무아다. 이건 일단 맞아. 존재를 초월하라고 하셨으니까. 존재 속에 아뜨만이 없다. 그런데 존재를 초월해서 궁극이 있는가? 이제 더 큰 문제로 갔을 때 그것도 마치 없다처럼 돼버리거든요. 없으면 그건 단멸인데 파멸이고 단멸과 파멸로 무아하려면 마치 그건 아까 스위스에 가갖고 그 물약인가? 나 그거 먹을래요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죽는 그 사람들도 그냥 단멸 파멸 죽으면 끝이다.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무아해버릴래. 약 먹고 그래서 여기에 무존재로 나타날 수 없다. 요약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한 건 궁극은 있다고 1번. 그것만 얘기했으면 됐지. 2번 무아 얘기를 왜 꺼냈냐. 지금 무아의 순기능도 있지만 전체를 이해 잘 안 됐을 때에는 단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궁극이 없다고 잘못돼갖고.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세계는 형성되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런데 맞는데 전체 문장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세계를 버린다. 이럴 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든 건 형성되어졌을 뿐이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형성되지 않은 것은 없다 하는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형성되어졌다고 그러면 부처님법을 경을 이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멸이라 일종의. 또는
모든 것은 형성되어졌다라고 얘기하려면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안에 한정적 어법을 써야 돼요. 3개에 관련해서 모두 형성되어졌다. 3개에 관련해서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것처럼 무하다라고 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오는 무하다. 이렇게 나오든지. 그런데 오는 무하다고 무하 아닌 건 없다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온이 아닌 것은 그래서 예전에 오온이 아닌 것은 무하가 아니다라고 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온이 아닌 것은. 근데 한글로 하니까 좀 어렵죠? 오온이 아닌 것을 한자로 보면 쉬워. 비오온. 오온의 반대말. 비오온은 무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궁극이다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죠. 비오온은 그것도 부정하셨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정하셨기 때문에 오온이 아닌 것도 궁극이 아니니까 궁극은 없다. 이렇게 설하려는 거거든. 오온이 아닌 것마저도 궁극이 아니니까 궁극이라는 건 아예 없다. 이렇게 설하려고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들은 전부 실제로 불교사에 있었던 문장들이라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한다면 비오온은 오온이죠. 비오온은 저 신들이 비오온이시잖아요. 무색계는 사온이잖아. 사온. 오온이 아닌 것 하니까 마치 중생이 아닌 것 같지만 사온도 중생이죠. 육계색계, 무색계. 맞아요? 그러니까 오온이든 비오온이든 안줄비자 전부 중생이죠. 비오온도 무상합니까? 항상합니까? 비오온도 무상이지. 무상하면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지. 아뜨만이야?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 비오온도 궁극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궁극은 없다.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아니지. 비오온도 궁극이 아니라고 하셨다라고 여전히 그 문장 갖고는 궁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비오온들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하셨을 뿐인 거야. 전달됩니까? 오온도 비오온도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궁극이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궁극은 있는데 두 번째 무아뜨만이라는 걸 안 해도 될 얘기들을 왜 했냐면 그 무아뜨만을 반절은 제대로 이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절은 궁극이 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한 것 같아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 끝나가니까 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가래들을 멸진하여서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이 열반이다. 그 정멸을 이룬 비쿠에게는 취착은 집착보다 엷은 거, 집착은 센 거. 취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란 없다. 마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여한 자들은 모든 존재들을 넘어섰도다. 이게 끝난 문장인데 여기서 모든 존재들은 그 전에 나오셨죠. 존재, 무존재 전부 그런 건 해탈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존재라는 단어가 나올 땐 가로 열고 무존재 포함. 여기서 이제 비존재 포함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무존재로 쓰였으니까 존재 가로 열고 무존재 포함 가로 닫고 존재와 무존재를 모두 초월하셨도다. 초월했어. 존재와 무존재를 초월하셨어. 그런데 더 이상 존재로 오시진 않아요. 근데 파멸이다, 단멸이다? 단멸이 아니다.
그러면 단멸이 아니면 초월한 그 무엇이?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글로 향해 가는 거고, 그게 목적지고, 목적지를 못 가더라도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안의 과정이 향상일로인 거예요. 거기에 표대가 단멸이라면 이건 향상일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대가 제대로 된 목적지가 아니다라면 위로 올라가는 이 세계들도 향상일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법칙이 정해지지가 않아. 비틀비틀거리지. 거기가 우주적 행복, 파라마운트 숫간가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 말씀이. 궁극적 행복이기 때문에 100%에 그 밑에가 99%, 98%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지옥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로, 괴로움으로, 이렇게 표대들이 딱 지도가 서 있을 수 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